안녕하세요. 7월 28일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먼저 315장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노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신 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자 마태가 엿새 후라고 정확하게 날을 표시한 것은 앞장과의 내용이 연결선상에 있음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시내산 체험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은 이들을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평소 항상 가까이 두고 함께 다니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 셋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신 것, 이것 역시도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의 특별한 동료 셋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랐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늘 행적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천상에 속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간에 상관없이 그들의 눈에 다시 들어온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많은 선지자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많은 학설들을 내놓았지만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시에 이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올 선지자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는 선지자였고 엘리야는 예언을 예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실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하는 것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내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셨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베드로는 지금의 상황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청하기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 거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곳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맛을 잠시나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마쳐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현실적인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명 또한 거룩한 이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기도 중에 마음으로 오는 응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 삶은 내버려 두고 내 가족은 내버려 두고 여기에만 가만히 취해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응답,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전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름이 덮였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40장 34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이 되자 그 성막 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회막 위를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34절과 35절에 두 번이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안에서 한 소리가 있어 제자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들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첨가된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심으로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에 대한 재확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지시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자신들과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크신 분임을 뜻함과 동시에 율법과 예언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사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자리를 양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구약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무대의 중심에 남으셔야 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사를 완성시킬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뒤에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 유대인들의 생각이 반영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즉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가 왔다라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방금 분명히 엘리야를 보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 마음에 혼란이 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질문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1절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침례 요한도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침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침례 요한임을 깨달았다라고 마지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침례 요한을 들어서 그가 기다리던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침례 요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넘어갑니다. 침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였고 예수님은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침례 요한은 사회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침례 요한도 자신이 살았던 시기에 자신이 받았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국이 죽음이었을지언정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 역시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견뎌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하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차례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역시도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도들과 같이 끝까지 이겨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